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누가복음 11장 23절로 26절 본문을 한 번 더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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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혜를 쏟지 않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를 쏟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경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앙모하고 경외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 친밀한 관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것은 종교생활인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또 사모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신을 앙모하고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이신 하나님을 왜 앙망하고 그분을 왜 경외하냐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 영혼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늘 지켜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모로 여러 각도로 경험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말씀을 깨달았다든지 마음이 부어졌다든지, 우리 중고등 아이들처럼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확 들어와 가지고 막 펑펑 울었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든지, 뭔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근데 감정적인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달은 순간 아, 이거구나,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붙어 있는 겁니다. 계속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거죠.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문으로 무슨 이유로 은혜가 공급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혜가 공급이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구나. 전선을 딱 자르면은 전기 안 통하죠. 스피커 소리 안 날 겁니다. 이것처럼 단절되어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쏟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이 없게 하려고 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험은 곧 은혜 받는 거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훈련 코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셨구나,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훈련하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늘 내 안에 품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친밀함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자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정말 잘 달리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달리기 선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언제든지 일어나면 그때는 곧 하나님과 바로 친밀해져요. 하나님은 일어서기를 기다리시고 또 도와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실패,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경험을 했으면 왜 멀어졌는가? 왜 하나님과 관계를 실패했는가? 신앙생활 왜 내가 실패를 경험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큰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하시고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그전보다도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등을 돌려서 그렇지, 등을 돌려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바로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넘어졌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 신앙생활은 늘 이 상승 곡선만 있으면 좋은데 하강할 때도 있다. 그때 꼭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이때가 하나님 의지할 때구나.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다. 꼭 기억하시고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늘 자기 꾀를 의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엄마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네 뱃속에 있는 그 작은 놈이 큰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엄마 리브가는 알고 있었죠. 야곱도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듣고 자랐겠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로 하나님은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선택에 관한 얘기는, 이 예정에 관한 얘기는 조금 설명을 하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예정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예정했다는 것은 전혀 성경에 한 구절도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예정했다는 것은 수두룩합니다. 야곱이를 통해서 아브람, 아브람, 이삭, 야곱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복을 주겠다고 야곱을 선택한 겁니다. 그걸 예정한 겁니다. 가인을 지옥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가인이 멸망의 지옥 간 게 아니고 가인은 자기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도 복을 많이 줬죠. 많은 복을 줬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세주로 갈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잡은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민족은 형통합니다. 설령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무리 그 나라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고 복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로 야곱을 뱃속에서 선택했다는 것이지 야곱은 천국 가기도 선택하고 뭐 가인은 벌아 지옥 가기도 선택하지 않았냐,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정론자들은 이런 것에 많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어쨌든 야곱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착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복 받은 자야. 하나님 나를 뱃속에서 선택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꾀로 자기는 잘 돼야 되고 만세형통해야 되고 거부가 돼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자기 최고가 돼야 되고 그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하나님 있고 그 다음에 복인 겁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복 자체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나에게 잘해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근데 이걸 빨리 얻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니 하나님 선택했으면 주실 건데 그래가지고 꾀를 써가지고 장자권을 가인 뭡니까? 에서죠. 자꾸 가인이라고 했네. 에서에게 장자권을 자기가 취득을 한 겁니다. 자기 꾀로. 오, 이 바보 같은 형 봐라. 나한테 속아 넘어가네.
그래서 그 복도 자기가 스스로 취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뺏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 이제 장자권도 얻었고 이제 나는 이제 거부가 될 거야. 나는 복 받은 자야. 그런데 그 형 에서가 이를 갈죠.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랑 같이 아버지 허락도 받고 저 멀리 외갓집으로 갑니다. 외삼촌이 있는 곳. 외삼촌 이름이 라반.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 라반의 집에 갔는데 선수가 선수를 만난 거죠. 잔꾀가 많고 또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늘 이렇게 속이고 이런 기질이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낼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던져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간 곳인데 하나님 허락했어요. 갔는데 자기보다 몇 배 더 사기꾼이 만났어요. 삼촌을 만났죠. 아주 여차저차해서 21년간을 되게 고생했죠.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또 꾀를 부리죠. 이거 내 몫은 이거 내 거니까 이거 분명히 삼촌은 절대 안 줄 거야. 말만 준다고 하지 내 몫을 절대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요거 야반도주 해가지고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이제 다 처자식들 다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금연향에서 고향 땅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금연향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보란 듯이 이제 떵떵거리고 이제 귀향을 하려고 했죠. 시골에서 자랐던 분들은 다 이런 자수성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야곱 씨께서도 이렇게 금연향 하려고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겠냐고요. 그 버르장머리를 또 고쳐야죠. 그러니까 그 형 에서가 요거 다 죽이겠다고 자기가 기른 병사를 뭐 400명인가 굉장히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이끌고 야곱이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죠. 그러니까 먼저 탐방하러 갔던 애가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 형이 당신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들 엄청 많이 거느리고 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야곱이가 또 꾀를 부리죠.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몇 품 주면 끝나 그거. 그래가지고 양떼를 좀 보내고 그 가축들을 좀 보내줬더니 선물을 줬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죽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모든 재산을 다 이 강을 건너서 다 보냈어요. 야복강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처자식들, 처자식이 레아, 라헬 그리고 두 사람의 몸종 넷이에다가 자식들이 주렁주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처자식들 다 형한테 보냈어요. 근데 새끼들 보면은 좀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조카들 보면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성난 형 에서의 마음에 이 성난 파도가 이 노도가 그치질 않아요. 더 열받는 거지. 지 살겠다고 지는 강 안 건너오고 세상에 처자식을 다 강 건너 보내. 이런 내용은 없지만 더 열받은 게 그런 이유 같아요. 제가 에서라면은 더 죽이고 싶을 것 같아. 지 혼자 살겠다고 처자식을 다 앞에 보냈어. 자기는 강도 안 건너와. 나 좀 살려줘. 나쁜 놈이잖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훌륭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가 비로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얻어야겠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그 야복강 그 강가에서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는 하나님 보냈으니까 하나님인 거죠. 이제 막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놔라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막 밤새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 그 고집, 그 아집, 자기 잔깨, 자기 교만, 자기 똑똑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부르짖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다. 놔라. 나중에 끝까지 야곱이가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이의 환도뼈를 이 골반뼈를 딱 때리니까 뼈가 딱 어긋나 버리죠. 그래도 쩔뚝거리면서 하나님 붙잡아요. 천사를 붙잡습니다.
됐다. 내가 졌다. 하나님께서 져준 겁니다. 왜 져줬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 하나님이 져주는 겁니다. 야곱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져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야곱이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 이기는 방법이에요?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기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어버리고 하나님을 꽉 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선악과 따먹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벗어나서 아니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착각이구나.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 너 이제 이름을 승리자라고 해줄게. 이스라엘 승리자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죠. 평생 그래서 야곱이를 하나님께서 이 뼈가 어긋났는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죠. 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지팡이를 의지하며 쩔뚝거리며 살듯이 일생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고쳐주지 않았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 짚고 다녔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는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잠언서 3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네, 아시아 계통에서 이 아시아 쪽에서 아마 거의 대표 미래 학자 중에는 대표 박사, 대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최윤식 박사가 있습니다. 목회자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어서 이렇게 물론 강의도 하고 뭐 설교도 하시지만 주로 이제 미래 학자로 많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시아에서 대표 미래 학자 최윤식 박사인데 어릴 때부터 나름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고 많이 승승장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영특하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 미국에 유학 가는데 책 2만 권을 한 권도 빠짐없이 다 미국으로 유학 갈 때 가져갔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영재죠. 그러니까 늘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늘 만사형통이에요. 잘 돼요. 또 사역자 시절에는 뭐 사랑의 교회 이런데 뭐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로 갔는데 그냥 쓴 책이 그냥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냥 어디 가지 못하게 붙잡는 그런 일꾼주의. 그러니까 사역을 해도 늘 성공하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신 있었죠. 근데 길을 좀 바꿔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미래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박사를 취득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돼. 책만 쓰면 책을 70권을 썼는데 막 책 쓰면은 막 족족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만들고 강연을 하면은 이제 대기업 총수들과 이제 참모들, 뭐 기획하는 사람들만 소수로 모여서 이렇게 이 사람 강의 한번 이렇게 들으려고. 그리고 강의 딱 하고 토론회 하면은 수천만 원은 그냥 바로 입금되는. 그러니까 직원을 막 30명씩 두면서 그 연구소를 운영하고 뭐 책도 많이 저술했으니까 너무너무 잘 나갔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늘 습관은 늘 계산하는 겁니다. 또 미래학자다 보니까 늘 점쳐보고 계산하고
뭐 하여튼 뭐 환율이든 뭐 경제적인 거든 뭐 군사적인 거든 정치적인 거든 뭐 문화적인 거든 모든 것들을 다, 심지어 교회까지 다 앞으로 전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늘 계산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대단히 머리가 좋으니까 늘 그쪽으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쫄딱 망했어. 쫄딱. 얼마나 망했냐면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다 털고도 해결이 안 돼. 처갓집에 집을 다 담보로 잡고 대출해도 처리가 안 돼.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 보냈던 애들한테 가가지고 다 휴학을 시키고 새 아이를 다 일터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 어떻게든 일어나 볼 테니까 너희들도 미국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라. 뭐 막내가 뭐 16살인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난귀를 만나가지고 막 비행기가 요동을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각자 자기 신을 찾고 막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멀어진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대로 추락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럼 자기 몸값이 보험금이 36억이 나온대. 그 플러스 알파가 나온대. 그럼 빚도 다 청산하고 애들도 학교 다니게 되고 그럼 나 하나 여기서 추락해서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은 다 해결된다. 제발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빨리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빨리 추락했으면 막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막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안 죽이죠. 근데 정말 그때도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기도는 안 하고 또 계산을 했어요. 막 섞어들어 뭘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전망을 뭘 거고 무슨 책을 내야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번에 한 방에 날려야 된다. 이거 한 방 이거 얻어야 된다. 막 했는데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끝날 쯤에 큰 기업체에서 다시 강의가 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 강의 1억짜리가 왔어요. 야, 됐다. 이 정도로 가면 끝난다. 근데 전혀 대기업에서 쉽게 이렇게 컨택하지 않는데 컨택도 했을 뿐더러 컨택하기도 쉽지 않지만 취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1억 원짜리 취소를 해버렸대. 그리고 줄줄이 모든 강의가 다 취소됐대. 영문을 모르겠대. 그래서 일을 갈고 또 연구에 돌입했대요. 돈 한 푼도 없이 2년 이상을 생활비 한 푼을 안 줬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책상머리 앞에서 막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음성이 들렸대요. 너 아직도 계산하냐? 너 아직도 계산하냐? 그걸 딱 멈췄대요. 이게 뭐지? 그럼 너 이제 계산 끝났냐? 그 음성을 깨달아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버렸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없었구나. 과거에 목사 출신인데 난 하나님 없구나.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너 이 일로도 쓰려고 공부시켰으니까 일단 이 일을 계속해. 이것도 나중에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지식이다. 미래학자가 말하는 고난인가라는 책을 써서 또 베스트셀러죠. 신청을 했는데 아침에 왔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쓰실 일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출신이니까.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나는가 영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썼겠죠. 아직 지금 책을 보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시작하시는데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애들 다 학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니까 잘 되더라 이거죠. 하나님도 놓치지 않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그 은혜가 부어지려면 하나님과 늘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고난도 사라집니다.
그 이분이 한 고백이 그거예요. 늘 승리하고 늘 성공할 때는 내게 찾아오는 게 영광이었는데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 정말 이 고난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미래는 고난의 연속일 거다. 그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 목회자 출신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고난이 올 거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고난은 극복되는 고난이다. 미래학자 하는 말이 앞으로 계속 고난의 연속이래요. 미래는 계속 고난의 연속이래요. 교회도 고난의 연속이래요. 앞으로 모든 세계가 다 고난에 들어간대. 근데 그 고난을 돌파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도 성경적으로 그런 답을 내렸지만 물론 성경에 이미 답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최소한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야겠다. 아주 오래전에 육상 올림픽의 육상 금메달리스트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부모님이 이제 영국 국적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과거에 성령 충만할 때 엄청나게 중국에 선교사 많이 보냈죠.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서 어린 시절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부모님 따라 갔는데 그 중국에서 허벌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늘 달리기 연습을 한 거예요. 늘 달리다 보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운동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영국에 넘어갔는데 그냥 국대가 된 거예요. 국가 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영국 사람들이 100m 단거리 선수 전무가 나타났으니까 이번 올림픽 때는 우리는 100m는 금메달 따놨다. 우리 거다. 그래가지고 출전을 하려고 이제 그 계획서를 쭉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죠. 주일. 그래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기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은 겁니다. 영국 국민들이 배신자라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네가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뭐 주일날 그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하나님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무슨 대수냐. 그러니까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낫지. 네가 예배당 한번 딸랑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뭔 하나님 영광이냐. 그러니까 금메달 따서 영광 돌려라.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만큼은 그래도 난 하나님이다. 어릴 때는 신앙교를 그렇게 배웠다. 그래야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 1981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실화입니다.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그 경기표를 봤는데 자기 전공 종목이 아닌 200m, 400m 남아있어요. 200m 출전했는데 동메달을 땄어요. 그래도 영국 국민들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전혀 전문 분야도 아닌데 종목도 아닌데 400m를 도전했어요. 다 비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400m 그 육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렸죠. 사람들이 100m, 200m를 달려도 꼭 100m 달리는 사람처럼 막 속도를 안 줄이니까 저 미쳤다. 저거 이제 바로 꼬꾸라져서 심장마비로 바로 죽는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다 그 선수에게 이목이 집중된 거죠. 신문 기자들도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있고. 근데 그 속도가 더 빨랐으면 빨랐지 줄어들지 않고 마지막 400m 지점에 1등으로 오고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식이 다 바뀐 겁니다. 다. 근데 나중에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취재를 했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뛸 수가 있었냐. 사실 내가 200m는 정말 내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200m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 근데 어떤 영문인지 200m를 뛰고 났는데 뭔가의 힘이 내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 전보다 200m 뛴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남은 200m를 쉬지 않고 뛰게 되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 그게 보도가 된 거죠. 기독교 나라니까. 그리고 그 손에 쥐고 뛴 그 쪽지를 기자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 구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인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이 쪽지를 손에 쥐고 400m짜리 뛴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 쪽지를 누가 줬냐면 하찮은 안마, 자기 몸 근육 풀어주는 안마사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걸 써서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손에 쥐고 뛴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저 많은 조롱, 주일하면 빠진다고 지옥 가? 지옥 안 가겠죠. 그런데 이 선수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인 거예요. 주일 일하지 말고 주일 일하면 지옥 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뛸 수 있죠. 그런데 이 선수는 오직 중심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 정신만큼은 높이 사야겠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왜 책임을 안 지시겠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멸시하면 그를 하나님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겁니다.